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의 말씀으로 덮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누려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바 되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비밀은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속에서 이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을 알라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증거하는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있음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무리바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 내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유일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노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되어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저와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말씀이 약속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 모두를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근거가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주셨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이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떠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될 때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구호처럼 외친다고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은 떠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새 창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소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가장 두려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외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한 자를 두려워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주은혜 교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주은혜 교회 성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직자가 주은혜 교회 중직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육자가 주은혜 교회 교육자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흑암의 것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음되어지고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애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죠.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종,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저 내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백부장 무엇을 구했어요?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부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있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지를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배경은 뭐냐면 가지를 치신다는 의미예요. 가지를 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란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요. 불신앙.
불순종이란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자에 끌려가고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그 잘못된 가지가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 손질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손질하시다가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쇠로 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 불순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손질하다, 깨끗게 하다가 같은 원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가지치게 한다. 그 가지가 본체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을 쳐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불신앙,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가지, 그 불신앙의 가지들을 전부 다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라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라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이 개정보다 훨씬 원어에 가깝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 번역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질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이 들어오면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재되어지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재되어지면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여질 때 우리가 중생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게 하세요. 아멘. 그는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가는 것으로서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비밀 속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걸 구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들을 참 많이 구한다. 말씀 아닌 것들을 참 너무너무 많이 바라본다. 말씀이 말하는 그 본질을 놓치고 너무 많이 산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관계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냐. 말씀에 맞는 자로, 복음에 맞는 자로 딱 맞아떨어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아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갔다. 아멘.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저와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아멘. 제자의 축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이어진 구절이 3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죄의 저주, 죽음,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월적인 이 생명의 비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정말로 자유롭게 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것들이 와요. 풍랑이 와요. 홍수가 와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오는데 결과가 틀려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그 홍수를 만나고 바람을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냐면 반석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무너지지 않는 구원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은혜가 뭐냐면 내게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의 설득당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도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을 꿋꿋이 그 말씀에 대항하고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은 은혜의 수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신앙의 시작임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의 비유를 누리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설득당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나의 선택 속에 말씀이 있는지, 나의 기도 제목 속에 말씀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선택의 비밀이 되는지 그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아멘. 그 지킴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누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읽읍시다. 살 것이다. 말씀의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연합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은즉, 예수님이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주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시험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세요. 이게 말씀의 지키심이에요. 아멘.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속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이 꺾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회복과 치유와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세요. 불신앙이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종이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불신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결국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셔야 돼요. 환경에 나를 담지 마시고 말씀에 나를 담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온전한 연합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대셨어요. 근거. 그 근거가 뭐냐?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도 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일하시고 표적으로 하는 말씀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저 아이들을 맡기면 증인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나는 나의 진심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 마음은 아닌데 입술이 잘못 나오고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여러분 엇박자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게 중심이 아닌데도 그 엇박자를 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갈망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말씀 속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